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독특하고 심오한 선언들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처럼요. 오늘은 바로 그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선언들을 깊이 파고들어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정체성을 그려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고대의 선언들이 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자, 예수의 이 선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요. 먼저 구약 성서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장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였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약의 선언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에고에임이라는 그리스어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죠. 내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한 그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어쩌면 신성모독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엄청난 나는 이다 주장을 딱 7가지 구체적인 선언으로 펼쳐 보여줍니다. 각각은 예수의 사명과 본성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잘 세공된 보석이 각도에 따라 다른 빛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7가지 선언을 몇 가지 주제로 묶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그 선언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주장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깊은 필요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또 어떻게 안전과 희망을 주는지, 나아가 우리 삶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궁극의 나는 이다. 바로 신성에 대한 주장부터 탐구해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에 대한 응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적인 배고픔과 어둠,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말이죠. 자, 이제 나올 2가지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일시적인 문제들이고 오른쪽은 그에 대한 영적인, 영원한 해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대비가 바로 핵심이에요. 첫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공허함, 영적인 허기 있잖아요. 돈이나 성공 같은 걸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는 말이죠. 세상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도덕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이 선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안전과 희망을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위험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 선언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아주 강력한 3가지 비유를 순서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안전한 통로인 문, 그리고 희생적인 돌봄을 보여주는 묵자, 마지막으로 죽음은 이기는 부활까지 한번 가보시죠. 세 번째 선언은 나는 문이다입니다. 이게 그냥 문이 아니에요. 옛날 목동들이 밤에 양우리 입구에 자기 몸으로 드러누워서 말 그대로 인간 문이 되어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켰다고 해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보호의 약속인지 확 와닿죠? 위험으로부터의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선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지켜주는 걸 넘어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뭔지 알려면 사꾼,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한쪽은 자기 양이니까 목숨을 거는데 다른 한쪽은 위험이 닥치면 그냥 양들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의 클라이맥스, 5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와, 이건 그냥 죽음 이후의 희망 정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이기는 권능을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이 선언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보시죠. 이건 아마 7가지 선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포괄적인 선언일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배타적인 주장입니다. 이 말을 한번 쪼개서 볼게요. 길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뜻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실체라는 의미, 그리고 생명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죠.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의미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근원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같은 이런 내면의 성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과의 연결이 결국 우리 인격의 변화,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 선언들이 모여서 어떤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까지. 이 7가지 선언,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보석이 내는 다채로운 피처럼 결국 하나의 완전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선언들이 그냥 2000년 전의 오래된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나온 이 정체성 선언들이 오늘날까지도 수십억 명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토록 오래도록 살아남는 힘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